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12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베드로후서 1장 초반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만 주신 게 아니라 무엇도 주셨다라고 했냐면 의의 씨앗까지 우리 속에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시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의의 씨앗을 이미 우리 속에 심어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4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씨앗이 심겨졌는데 이것이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셔서 이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성취되는 모습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거하는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성품 똑 닮은 사람으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믿음을 받고 의의 씨앗까지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어주셨으니 이제 그 씨앗이 싹을 틔워서 자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 애를 써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싹을 틔우고 자라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 닮은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흡족한즉 8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이 자라나서 흡족하게 계속해서 자라간즉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맹인이 되지 않을 거다. 버젓이 눈 뜨고 있는데도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지 않을 거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12절부터 저희가 읽었는데요. 간절하게 자신은 계속해서 이 성도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미 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 안에 서 있다는 거 알고 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을 보면 너희를 일깨워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쓸 쯤에는 이제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성도들을 권면하고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너희가 생각하게 하려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끈질긴 베드로가 마치 미저리처럼요. 내가 죽은 뒤에라도 떠난 후에라도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깨우고 생각나게 하려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베드로가 쓴 이 편지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서 베드로가 떠난 후에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목청을 외치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내가 너희를 기억나게 한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 뭐를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니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을 너희에게 심어주셨는데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어서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 그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16절부터 17절 한번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16절에서 18절에서 자기가 직접 본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너희를 깨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내 눈으로 봤다, 내 귀로 들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직접 봤다, 내가 직접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상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후에 8일이 지납니다.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느라 피곤해서 잠이 듭니다. 여러분, 그 산에서 기도할 때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화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변화산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얀 옷을 입고 영광스럽고 존귀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그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두 제자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과 그 두 제자를 보게 됩니다. 잠들었던 베드로가 완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변화한 모습과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소리가 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그날 자기가 본 사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 사건, 자신이 깊이 잠에 빠져 있다가 완전히 깨어나게 만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누가복음이나 혹은 다른 복음서가 그 변화산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 속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무엇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끝부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절입니다. 끝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가 그 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쓴 단어가 3개입니다. 크신 위엄, 한국말로 큰 위엄이다라고 묘사된 이 단어,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요, 직역을 하면 크심입니다. 그냥 크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을 우리가 봤다. 그리고 뭘 봤대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걸 우리가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3개의 단어가 크다, 존귀,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미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에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영광과 덕으로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수단으로 번역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렀다. 그런데 요 구문이, 헬라어 요 구문이 사실은요, 방향으로 뜻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불렀다라고 본문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본문이 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 영광에 참여하라 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으로 부른 우리에게 준 약속을 베드로가 뭐라고 묘사했는지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예수님이 받으셨던 존귀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뭐라고 부릅니까? 존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초반부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의를 너희 속에 이미 심어 주셨다. 그 약속을 붙들어라 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변화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 변화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해석자들의 견해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봐라, 내가 이렇게 놀랍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목격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도 믿어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베드로가 묘사하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한 이 단어가 베드로가 무엇할 때 묘사했던 단어라고요? 우리가 받은 약속을 묘사할 때 쓴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왜 변화산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 봤으니까 내 말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기 위해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뭘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내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크심을 가지신 그 모습으로 변하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될 바로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그걸 이미 내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놀라운 위엄을 가진 존재로 서 있는 그 모습,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약속의 성취를 베드로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저희가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들리신 그 하나님의 선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예수님께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에게 들리게 될 거라는 겁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선포하실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그 산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그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실 것인지 그 모습과 그 소리를 직접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들은 것이라. 8절과 19절이 교차 대꾸법 구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자꾸 강의하는 것처럼 여러 번 강조해서 여러분 좀 어렴풋이 알고 계시죠? 교차 대꾸법 구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이 소리는 얘기하고 우리가 들은 것이라. 그 다음에 19절이 헬라어 순서상 보면 뭐가 먼저 나오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맨 끝이 뭐라고 끝나냐면 더 확실한 예언을 이렇게 끝납니다. 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돼 있다요? 이 소리는 첫 번째 먼저 등장해요. 우리가 들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 맨 끝이
더 확실한 예언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처음과 끝이 짝을 이루고 가운데가 짝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교차 대구법 구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대요. 거기에 베드로가 주어를 사용해요. 이민수 목사님도 강조하고 저도 강조하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주어를 썼다는 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썼다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들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요? 이 소리를,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21절은 베드로가 예언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거다라고 20절과 21절이 얘기합니다. 예언, 그죠? 예언은 사람이 쓴 건데 하나님께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쓴 게 예언이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받아서 쓴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직접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이 확실한 예언을 우리가 듣고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이걸 뭐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한 명 한 명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까지 우리 안에 심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어두움 속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셨는데 오늘도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닮기는커녕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넘어지고 잠에 빠져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잠에 빠지고 나약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혼란스럽고 의심이 가득하고 두렵기도 하고 흔들리기만 합니다. 마치 어두움 가운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등불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지 않도록 그 앞길을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등불을 주셨다. 언제까지요?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재림의 날이 임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더 이상 어두움이 없는 그때, 더 이상 밤이 없는 그때, 환한 낮과 같은 그날이 오기까지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등불과 같이 하나님이 이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잡으라라고 베드로는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날부터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그 순간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어두움 속에서도 이 등불을 꼭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죽는 날까지 어두움 속에서 여기가 어딜까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이 등불을 꽉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단체 카톡방에 조금 전에 올려드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그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카톡에 우리 교회 단톡방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그림이에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사건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아래 위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의 사건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9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에서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영광스럽고 존귀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부모들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내어 쫓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기는커녕 제자들이 귀신들에게 농락당하고 맙니다. 그 아이, 연약한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고분군투하고 있는 제자들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 바로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대조가 확연합니다. 빛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그림의 상단부와 여전히 어둠 속에서 혼란스럽고 두렵고 의심이 가득한 모습의 제자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의의 씨앗까지 주셨음에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지금 무엇하고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놓치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 성품답게 사랑하고 살으라고 부르셨는데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내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의 제자들처럼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의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등불을 붙잡으라 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넘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1장 4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지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걸 피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들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눈 깜빡할 사이에 초자연적으로 1초 만에 변하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믿고 신뢰하십니다. 마치 어두움과 같은 안개가 가득한 것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키가 무엇입니까?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등불과 같이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부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날마다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에 찬송가